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전국 전세계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온 세계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평화로 바꿀 수가 있고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고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청정한 수행 정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 법화 사경 행자님들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도림 스님과 함께 법화경 사경을 가정에서 충실하게 꾸준히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좋은 습관이 이 어려운 난국을 만나서 모두가 다 집에서 꼼짝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 이 시점에서 가정에서 법화경 사경 수행이 가장 힘이 되었고 가장 믿고 의지할 때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 히말라야 100일 동안을 살면서 법화경 이 사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법화경 독송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여기서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환경이야 어찌 대한민국만큼 하겠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처지도 방 얻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나 때문에 4명의 청년들이 집에를 가지 못하고 옆에서 밥 해주고 시중 든 것을 보면서 고마움이야 말할 게 없지만은 이제 100일쯤 되니까 아무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은 10월 달에 내가 초청할 때니까 모두 오세요. 오시면은 스님이 불국사도 또 통도사도 몇 군데 보여드리고 제주도 여기는 산속이니까 제일 보고 싶어 한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한 3일 동안 잘 모시고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정말로 정막강산입니다. 온 세상이 고요에 쌓여 있고 불교 용어로 말하면 온 세상이 선정산매에 지금 들어 계십니다.
부처님도 법화경 서품에서는 한 말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법화경 첫 구절이, 법화경 방평품의 첫 구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조용히 선정삼매에서 깨어나시면서 이렇게 시작해서 장장 8년 동안의 법화경 제7권이 설해지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법화경 노래책자 1742쪽을 볼 것 같으면 6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68절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부분이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조금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심한 사람들은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생활 자체를 검소하게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법화경의 마지막 오시면서 이런 부분을 설법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복, 친구, 음식 등에 살림하는 물품을 탐내지 않아도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복의 과보를 얻으리라. 주석서 개송은 청정하고 신념 굳은 법화행자는 오는 세상 반드시 부처 되리라. 한결같이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존경심과 공경심이 충만하다네. 법화행자 사홍서원 수행하면서 믿음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놓이게 돼도 행복의 길 스스로 만들어가네. 이게 중요합니다. 행복의 길, 기쁨의 길, 평화의 길, 환경 속에서, 처지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법화경 사경행자입니다. 법화경 읽고 쓰고 전법하고 선행하면서 좋은 일 한 이 사람은 의복이나 친구, 음식 등 살림하는 물품들을 탐내지 않아도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세상에 황금 물결이 치고 있는데, 한문으로 그걸 의식주의 물결이라고 그럽니다. 인류가 이 땅에 생긴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무량무수한 옷들이 만들어지면서 물결을 치고 있고, 무량무수한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웬 놈의 빌딩은 그렇게 많고 집들은 그렇게 많은지 물결을 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이 음식 개발을 해가지고 너무 고기에 반찬을 삼아서 엄청난 이런 햄버거니 피자니 뭐니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음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음식 때문에 모두 몸의 체형이 바뀌고 크고 작은 병들이 생긴 것입니다. 고운 옷을 너무너무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치에 빠집니다. 천없는 사람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좋은 집도 한 채면 좋은데 10채 20채 가지고 계시면서 결국은 근심 걱정에 빠져서 병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 모든 재료가 평상시에 4배 5배입니다. 10,000원 했던 게 50,000원이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야채 한 단 사기가 힘들고 계란 한 판 사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거라도 사서 먹으면 그래도 검소하고 참 좋은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프리카는 굶어 죽고 미국 사회는 넘쳐서 뚱뚱해지고, 가까운 예로 이북은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남한은 잘 먹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이고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아프리카 돕기 운동에 우리 동참해야 되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이북 돕기 운동에 뭐 핵이다 뭐다 뭐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퍼준다 어쩐다 얘기도 하지 말고, 어찌 됐든지 간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삽니다. 백성들이. 그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적십자에서, 종교단체에서, 특히 우리 불교에서 각 사찰에서 자금 조금씩이라도 1,000원 모으기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도우면서 이 시대를 같이 살다 가야 됩니다. 다 갑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세요. 아는 자는 사치도 안 합니다. 아는 자는 호의호식도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아는 자는 그렇게 욕심내고 남의 거 착취하고 이런 행동 안 합니다. 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가도 나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성냄 때문에 죄를 짓고,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모아 놓으면은 자기 주장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화경 사경행자, 이 어려운 세상에 법화경 읽고 쓰는 것도 참으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세계 각국말로 법화경을 찍어서 2만 권씩 이렇게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어제 한 달 전부터 네팔에 카트만두 서울에 연락을 해서 몇 군데 인쇄소를 이렇게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찍어줬던 법화경 1만 권 찍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고 경비는 얼마 듭니까 했더니 1만 권 찍는데 15일이면 출판이 되겠습니다. 1만 권 찍는데 2천만 원 정도면은 출판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어제 전에 듣고, 이제는 도림 스님도 늙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까지는 십시일반으로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십시일반 하겠습니다. 설판 시주자가 좀 나와서 한 1만 권 찍어주실 것 같으면은 미래를 위해서 눈빈이 불교대학에 5,000권 드리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전법의 길을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의복입니다. 생활에 가는데 옷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탐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 침구, 이부자리, 집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텔레비에 나오는 인도 음식 만드는 걸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굉장히 먹고 싶고 맛있게 보입니다. 여기는 중국 방송도 많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모두 먹는 거 보면 이야, 참 맛있겠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야. 조금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절대 탐내고 다투고 욕심으로 생활하지는 말자. 이 물자에 대해서 법화행자는 절대 의식주 물자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을 한꺼번에 양쪽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많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법화경에서 화엄경에서 우주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우주 속에는 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중무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세계를 지나면 더 많은 별들의 우주가 있고 그 세계를 지나면 더 많은 우주가 별들이 있으면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숫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주는 하나인데 국토는 무량무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청정심은 하나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다. 인간이 온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이 의복, 침구, 음식입니다. 그래서 애부터 성자들께서는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검소하게 그리고 또한 참되게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지롭게 살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큰 불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말씀은 조그만 일에 마음이 쏠리면 큰 일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근심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잘났다고 교만하고 보면은 옷가게를 그냥 못 지나갑니다. 옷가게를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대자대비의 실천, 모두를 구하고 모두를 살리는 큰 일은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살림하는 물품들은 탐내지 안 해도 소원은 이루어진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옷도 넘치고 음식도 넘치고 집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10채, 20채, 10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만큼 근심 걱정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그대가 불교를 믿고 있고 법화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은
소욕지족이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살아라.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보시적선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법화경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은 무엇이고 깨달은 법은 무엇인가? 이 진실한 법, 이 깨달음의 법, 부처님의 84,000 경전의 법은 모두를 평온하고 온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다.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감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을 알게 하고 항상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시적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알고 쓰고 있는 사람, 이런 법을 배워서 몸소 실천해라. 싸우지 말고 좋은 일 하겠다고 실천해라. 욕심내지 말고 좀 베풀어 주어라. 어렵고 힘든 자들한테 옷 하나라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법화경 하나라도 전해주는 것이 청정한 지혜의 실천이며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좋은 일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스스로 하자. 들어가면은 법화정사 현관에 이웃돕기 성금함을 모아서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모아서 매달 마지막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법을 정하고 펴자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욕심내지 않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저 전법하겠습니다. 그저 법화경 사경하겠습니다. 그저 구룡사에 나무 심기 하고 구룡사에 탑 세우기 하면서 원력불사하겠습니다. 1000년을 가는 소식이고 만년을 가는 소식입니다. 법화행자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옷 때문에 사치하고 집 때문에 사치하고 맛있는 음식 때문에 사치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개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수행 정진이 진실하면 모든 것은 절로 이루어집니다. 법화경 읽고 쓰는 게 진실하면 참된 봉사를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스스로 하실 줄 아십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복과 덕이 히말라야 산처럼 쌓인다. 우리가 과거에도 복과 덕이 쌓여야 과거에도 잘 살고 금생에도 잘 사는 겁니다. 금생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보시적선하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실하게 잘 살 것 같으면 금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도 잘 사는 것입니다. 소원은, 청정한 소원은 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만심이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욕심내고 가지려고 가지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고 쫓기어도 결국 그것 때문에 중병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중병 걸려서.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좋길래 아무리 우리 같은 스님과 성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무섭다. 악한 일 많이 하면 금세계도 불행하고 다음 세계는 그냥 지옥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고통이야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겁니다. 인과는 참으로 무섭다. 지금 내가 좋은 일하고 선행 많이 할 것 같으면 금생에 존경받고 내 생에 극락왕생한다. 참 좋은 내생을 받을 수가 있다. 법화경 읽고 쓰면 이와 같은 청정한 지혜가 생기면서 어떤 게 인과에 밝은 것이고 어떤 게 인과에 어두운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어. 철이 없다는 얘기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앉고 설 자리도 모르고 분별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말로만 봉사합니다. 말로만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 말로만 법화경 열심히 쓰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말로만. 우리 주변에 어떤 회사, 어떤 종교 보세요. 모든 종교의 회장님들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돈과 권력으로 의시되고 삽니다.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자기 인생의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귀족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귀족 같은. 종교를 빙자해서 카지노를 하고 종교를 비자해서 가지가지 자기 소유의 학교로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복지관도 만들면서 없는 나라의 재정을 많이 가져가 버립니다. 정말로 이건 변해야 됩니다. 이건 변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불교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모든 스님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절을 짓고 자기가 노력해서 복지원을 짓고 하지만은 국고를 갖다 쓰면서 학교 짓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가 철저하게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면은 절대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 행동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가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좋은 복이 오고 집안에 좋은 자손이 탄생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 5종 수행하는 사람은 의복, 친구, 음식 등 살림하는 몸속 물품을 탐내지 않아도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복의 과보를 받으리라. 참 좋으신 말씀. 금생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집안, 그 자자손손 모든 가족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아닙니다. 사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책임을 맡아서, 국가의 책임을 맡아서 사욕을 위해서 국고를 함부로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탐내고 욕심내고 빼앗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하면 좋은 생각이 내 마음 가득하게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돕고 이웃들을 많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자, 남을 돕자. 말로는 그렇게 노래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무서운 단체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 진정 전법하자. 진정 우리 착실하게 살자. 착실하게 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욕심과 교만심이 가득하면은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생각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치보다 더 큰 일을 생각하면 사치의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큰 불사를 한다든가 그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치니 욕심이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덕이 높은 보사님들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정말로 겸손합니다. 덕이 높은 거사님들도 참 검소합니다. 그러면서 후배를 양성하고 후배를 키우고 돕는 마음을 내십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덕이 높은 스님들도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항상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착취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응? 그러기 때문에 오늘 불교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도 미래의 등불입니다. 지금 법화경을 읽고 쓴 법화행자는 미래의 햇불이요, 세계 평화운동의 선구자요, 인류 행복의 진정한 안내자입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펴고 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부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뒤에 오는 세상에 반드시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대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불할 것이다. 법화경 제4권 500지자 수기품부터 시작해서 다 그대도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된다고 하는 수기 설법입니다. 우리 소중하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시에 법화경 읽고 쓰고 전하고 선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친절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대승보살이 옹호하고 보호하면서 그런 사람들 또한 오는 세상에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사경하세요. 그리고 또한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주 검소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지역 사람과 항상 소통하고 항상
친절과 겸손으로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 티베트의 다라일라마께서도 감사하게 사시면서 온 세계 얼마나 많은 전법을 하십니까? 다라일라마. 그래서 고마워서 법화정사는 작년에 티베트 법화경 5만 권을 찍어서 보시한 겁니다. 신라의 원효대사도 당시 큰 스님 쪽에도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응? 얼마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스님들이 도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 아성 때문에 신라의 원효는 끼지도 못하고 항상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국제시장 같은 데를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설법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친절하게 설법해 주시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만 부를 것 같으면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늘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게 유명한 원효의 군중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잘났다는 생각 비워버리고 검소하게 옷도 입고 그렇게 하시면서 설법하신 것을 원효의 무예가이다. 걸림없는 설법이 노래다. 무예가. 원효의 춤이다. 춤이다. 모두가 흥겹게 같이 춤을 추고 모두가 흥겹게 기뻐하는 소통이요 상생이다. 이런 거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저는 20번 30번 읽었습니다. 기자가 영국 기자가 와서 맡길래 이 위대한 독립을 위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니까 저는 저의 자신을 땅바닥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검소함을 땅바닥까지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모두가 다 나의 조국 인도의 백성입니다. 종교적인 갈등도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간디옹을 죽이려고 설법장소에 수류탄을 2번 3번 던졌는데도 용케 그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의 자신, 욕심도 교만심도 어리석음도 텅 비워버리고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검소함을 실천하고 친절을 실천하는 저는 이 정신운동을 기원전 5세기 나의 조국 인도의 스승이와 아버지인 붓다 고탐마 실다르타 부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처님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간디는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전 인도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비구니는 무엇이고 비구는 무슨 뜻인가?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하고 여자 신도를 우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부대중이에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불교는 모든 사찰은 이 사부대중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연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종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란 정말로 진정한 뜻은
검소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친절해라.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이걸 몸소 실천한 제자가 두타제일 마가섭 존자입니다. 마가섭.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법, 성불의 법, 이 법을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오늘 법문 중에 도림 스님의 설법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무섭게 질책하는 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온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도림 스님 미워하지 말고 또 법화정사 안 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혼탁한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법화경 전법 열심히 같이 하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68절에 대한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